창세기 4장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범죄에 대해서 나오죠. 인류 최초의 살인죄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4장은 이 범죄, 인류가 지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말고 인류가 행함으로 지은 최초의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또 가인 이후에 내일 제 말씀 16장부터 쭉 나오는 그 말씀 속에서 아벨이 죽음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이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그 씨앗을 통해서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녀가 태어나므로 하나님께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게 됩니다. 4장 1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사실 에덴 동산에서 가인과 아벨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더 이상 영생하지 못하는 몸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쫓겨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가인과 그리고 아벨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 가운데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첫 번째 아들 가인을 낳을 때 그가 잉태하고 처음으로 잉태하는 사람이 뱃속에서 아기가 생겨나는 최초의 사건이 되는데, 그러면서 가인이 태어날 때 하와와 그리고 아담이 참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득남하였다, 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모든 것을 함께 하심으로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죄 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나면 막 그 감격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의 감격.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격, 그리고 건강하게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한 감격, 그렇죠? 그리고 산모가 또 건강에 대한 그 감격들이 사실 아기가 태어날 때의 그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태어날 때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비록 죄인들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겠죠.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매일같이 우리가 아담과 하와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순종해도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도 우리의 입술 속의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래도 이 날씨 추운데도 그래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또 건강도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런 믿음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감사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환경이 아니라 믿음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이제 가인이 태어나고 그 동생 아벨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랜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사건 속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2절부터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받은 제물과 받지 않는 제물,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각각 이 직업이 있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그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바로 성장해서 이렇게 농사하는 자이고 양을 치는 자였었는데, 목축하는 자였는데, 그들이 금방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신 말씀은 없는데 어느 순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있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과 그의 기름을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의 땅의 소산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이것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제물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신 이유는 다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이제 오늘 말씀 5절 하반절부터 그 뒤에 말씀 보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어떤 그 시간도 아니면 예배의 형태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자, 우리 자신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런 거죠. 그래서 민수와 그 예물을 받으셨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과 예배를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 제물을 왜 받지 않으셨을까? 가인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은 하나님께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5절 하반절부터 7절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았으면 문제를 찾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왜 내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가인은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인은 그냥 몹시 분했대요. 화가 이만큼 솟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안 받으셨을까? 나 자신을 막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무엇이 문제지? 하나님 무엇이 기뻐하지 않으셨지? 왜 그럴까? 내가 무엇이 문제일까? 이게 원인은 나에게 찾아야 되는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얼굴이 완전 시뻘게 돼서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얼굴이 화가 얼마나 치밀었는지 이 가인에게 얼굴이 빨개져서 막 분노하는 모습을 이 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지금 가인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래서 하나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은 거죠.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분노에 쌓여있고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야 네가 분해하면 어쩌미냐 안색이 왜 변했니? 라고 얘기하니까 가인은 다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셔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이 막 화가 나서 그래요. 제가 무슨 죄가 있는지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왜 하나님 받지 않으셨을까? 이런 선한 분노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는 선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내가 선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오지 못한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를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어떠하냐에 따라 그 죄가 나오는 거죠. 죄를 이 하나님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자의 표현입니다. 이 사자가 웅크려서 이제 먹을 자를 찾듯이 웅크려져 있는 그 표현입니다. 문 앞에서 이제 사자가 이제 문 앞에 나오는, 문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을 잡아먹으려 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고 이 문 앞에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죄는 우리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지길 원하고 죄에 빠지길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유혹은 수없이 많다. 그런데 죄는 내가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죄는 지금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은 원인은 다른 게 아니고 재물이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화를 내는 이유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신앙의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배에 오면, 그렇죠? 예배에 오면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제 자신의 죄를 위해서 회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하나님 내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제 자신을 거룩해 하옵소서.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 기도하는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이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거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인에게 이야기했으면 가인의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불똥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8절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를 쳐 죽이니라.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예배를 온전히 드린, 제물을 온전히 드린 자기 동생을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의 가장 무서운 건 뭡니까? 우발적인 살해냐 계획적인 살해냐에 따른 그 차별이, 그 죄의 경중이 완전히 다른 거죠. 가인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는데, 그리고 죄를 지적해 주셨는데 가인은 회개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선하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자기 동생을 들로 불러낸 거예요. 완전 계획적인 계획범입니다. 그리고 들에서 아벨을 쳐 죽이는 이 가인의 못된 것들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걸 하나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죠. 근데 이 불순종의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살인하는 죄가 더 커지게 된 거죠. 또 하나님께 분노하는 무서운, 하나님께 어떻게 분노를 해요? 처음으로 분노하는 가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는 오늘도 죄가 문 앞에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막 기다리고 웅크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온전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